오늘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사이의 말씀으로 혼잡함과 하나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날씨와 야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장소를 또한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때론 야외에 있기에 집중하기가 어려운데 집중 잘 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 저희가 변화받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경에서 굉장히 흥미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이야기책이 아닙니다. 마치 옛날 이야기를 읽듯이 신화를 읽듯이 혹은 동화를 읽듯이 성경을 읽으면 안 됩니다. 성경을 신화로 만들고 이야기로 만들고자 하는 생각은 옛날에도 있었지만 근대에 들어서 특히 자유주의가 팽창하며 이러한 경향들이 도드라지게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신화나 전설을 담은 책이 아닙니다. 만약 성경을 신화와 전설처럼 대하게 된다면 우리의 인지에 맞지 않는 기록에 대해서는 정말 전설로 치부해 버리는, 그래서 영적으로 그냥 해석해 버리는, 아니면 자기의 논리에 맞게 그것을 억지로 각색하려는 그러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홍해가 갈라졌다라는 것을 영해를 통해서 설명을 하든,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조수간만으로 썰물 때 얕은 곳으로 건너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대언자들의 기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소위 영해를 하여 자기 입맛에 맞게 바꾸어 설명하려는 노력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1차적으로 항상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난주 성경 공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요 메시아로 알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기 위해 구약에 설명된 모든 것을 빠짐없이 문자 그대로 실제로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처녀가 수태하여 한 아이를 낳는 것이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 등 제가 하는 것만 수십 가지가 넘는 이러한 대언적인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문자적으로 그대로 실행에 옮기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다고 해서 이것을 나귀는 겸손의 상징이니 겸손을 탄 것이다, 이렇게 1차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도 역시 그러합니다. 이 사건이 실제로 아주 오래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하여 사람들이 신화나 전설을 만들어낸 것이지, 그것이 순서가 바뀌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것,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진정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수많은 유명 신학자들, 성경학자들이 놀랍게도 이러한 것을 못합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질 못해요. 성경을 그래서 신화로 해석하고 전설로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1차적으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성경은 몇 가지 이렇게 시대적 구분, 세대적인 구분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경륜이라는 단어가 있다라고 성경 공부나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었죠.
경륜에 대해서, 디스펜세이션에 대해서 몇 달간 성경 공부를 한 적도 있습니다. 영어로 경륜은 디스펜세이션,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스펜세이션인데 한국에서는 세대로 많이 해석을 해서 사실 세대라는 말은 어떤 시간의 기간을 의미하지만 이 경륜이라는 단어 자체는 오이코노메오 혹은 오이코노모스라는 그리스 단어에서 그릭에서 왔는데 이거 자체가 이코노미하고 비슷하죠. 그렇죠? 맞습니다. 원래 뜻은 청지기라는 뜻인데요. 일을 맡기고 그것을 감당해서 하는, 그래서 주어진 것을 잘 책임지고 경영하는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디스펜세이션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대주의 혹은 경륜주의는 주님께서 인간에게 어떤 일 혹은 책임을 맡기고 그것을 책임지고 사람들이 그것에 맞게 행하고 경영을 하는 것을 통해 그 성경을 바라보는 그러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러한 성경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언약 신학과 대비되는 커다란 신학의 한 부분입니다. 세대에 따른 하나님의 통치하는 방법의 그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경영의 원리, 원칙과 원리는 세대를 관통하여 똑같습니다. 인간의 반응에 따라 그 시기가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이죠. 다른 의견들도 있지만 그리고 전통적으로 그리고 일반적으로 성경적인 세대를 보통 7개로 이렇게 나누어서 봅니다. 창세부터 아담까지 소위 순수의 시대, 범죄하기 전에, 아담의 범죄로부터 노아의 홍수까지 양심의 시대,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서부터 바벨 사건까지 인간들이 통치했었던 통치시대, 인간 통치시대,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때부터 출애굽까지를 약속의 시대, 그 다음에 출애굽서부터 십자가 사건까지 율법의 시대, 오순절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바로 직후에 오순절서부터 휴거까지 교회의 시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하시고 계시록의 끝에 흰 왕자 심판까지를 왕국 시대, 즉 천년 왕국이죠. 그 왕국 시대, 이렇게 7개로 나누게 됩니다. 여기서 대략적인 기간은 역사적으로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역사적인 것이니 이렇게 나와 있을 수 있고 저희가 대충의 그 시기들을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시기들은 아주 정확하게. 계시록에 나와 있는 왕국도 1000년이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 1000년이라는 기간을 알 수가 있죠. 다만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서의 교회의 시작서부터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교회의 휴거가 있을 때까지 교회의 휴거가 언제 일어날지에 대한 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 기간은 아주 명확하진 않죠. 이것은 다니엘서의 예언과도 똑같습니다. 언제 주님이 공중에 다시 오실지는 우리가 정확한 날짜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다만 매우 임박하다라는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대를 나누는 데는 원칙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인간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책임에 대해 인간들이 실패하고 또 불순종을 하게 됨으로써 그 책임 그리고 불순종의 그 책임의 실패 그리고 불순종에 대한 주님의 징계 심판이 있게 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영적인 타락을 분명히 볼 수 있었던 것이고 그거에 대한 징계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다시 책임을 주셔서 다시 새로운 세대가 또 이렇게 나뉘어지고 이러한 패턴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기본적인 이러한 패턴을 통해서 인간의 아주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불순종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오늘은 그 중에서 바벨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세대적으로는 세 번째 세대에 해당하는 것이겠죠. 먼저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일단 사람들이 동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는데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들이 동쪽에서부터 이동하다가 시날 땅에 있는 평야를 만나 거기 거하니라. 아멘. 저는 1절을 읽으면 이 바벨탑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원망스럽습니다. 그 당시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라고 나옵니다. 지금도 언어가 하나였다면 저희가 이 이국 땅에서 이렇게 고생하지 않을 텐데, 그렇죠? 아파도 어디가 아프다고 얘기하지도 잘 못하는, 참으로 다른 언어를 배우는 것은 어렵고 고등학생 졸업자 수준 정도의 언어를 하나 이상 한다라는 것은 정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참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온 땅의 언어는 하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은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시날 땅의 평야를 만나고 거기에 거하게 됩니다.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평야, 아주 좋은 이런 평평한 곳을 만나서 거하게 되는데, 그것이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 뭐 좋은 땅 나와 있으니 사는 게 그렇게 뭐가 문제인가? 그런데 그것이 사실 문제였습니다. 노아의 홍수를 통해 그 당시 완전히 영적으로 타락한 세대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새로의 노아의 가족 8명을 통해 세상을 채우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창세기 9장 1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어떻게 보면 노아의 이후 세대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여서 온 땅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땅을 채워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바벨탑 사건 그 시대의 세대들은 그것에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3절 4절을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는 돌 대신 벽돌을 취하고 회반죽 대신 진흙을 취하며 4절 또 이르되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도시와 탑을 세우고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하며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이름을 내고 이로써 온 지면에 널리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산하고 번성하여 이 땅을 채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이 다시 채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은 퍼져서 살지 않고 그러나 이 사람들은 퍼져서 살지 않고 한 곳에 모여서 살아서 흩어지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의 마음이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나왔던 것이죠. 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도시와 탑을 세우고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하며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이름을 내고 이로써 온 지면에 널리 흩어짐을 면하자 하더라. 제가 지금 다시 읽은 이유는 아까는 분명 온 지면에 널리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불순종의 말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지만 다른 각도에서 지금 이 문장을 다시 보면 도대체 이 한 문장에서 우리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옵니까?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도시와 탑을 세우고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이름을 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 흩어짐을 면하자 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여기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있지 않고 오직 우리만 남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극단적으로 그들에게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이제 사라지고 인간 자신들만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분명 옳은 교회들이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오늘날의 세대를 보면 정말 이 세대와 크게 다르지 않을 만큼 지금 우리의 세대는
많이 타락해져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세대에 대한, 그들에 대한 중요한 명령에 대한, 그 세대에 주어진 명령에 대한 불순종의 상태를 보시고 심판을 내리십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람들의 자녀들이 세우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시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보라, 백성이 하나요 그들이 다 한 언어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 일을 하기 시작하니 이제 그들이 하려고 상상한 어떤 일도 막지 못하리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이처럼 주께서 거기서부터 그들을 온 지면에 널리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 세우기를 그쳤더라. 아멘. 억지로 언어를 혼잡게 하시고 사람을 흩으셨죠. 우리는 아담의 죄로 인해 죄인으로 태어났고, 오늘 본문의 이 사람들의, 이 세대의 그 불순종으로 인해 죄인으로 태어난 것도 힘든데 영어 배우느라 고생까지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참으로 이것에서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 원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세 가지 분명히 두려워해야 되는 것과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것, 그래서 네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두려워해야 할 것 세 가지를 보면, 첫 번째로 인간의 그 사악함의 본성을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세대의 심판이 있고, 거기서 시간이 지날수록 다음 세대가 시작되어 또 그 세대가 시간이 지날수록 인간들은 하나님으로 계속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고 점점 멀어지고 극도로 사악해지며 하나님이 그들 마음속에 설 곳이 점점 없어지고 인간들의 교만함만이 남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각 세대들을 통해서.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세대들이 다 똑같습니다. 심판 이후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듯 하다가 점점 더 인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멀어지고 사악해지며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차게 될 때 주님은 그렇게 심판을 내렸던 것이죠. 사악한 자들에게서는 물론 하나님을 그 안에서 찾을 수 없게 됩니다. 시편 10장 4절에 보면 사악한 자는 자기 얼굴의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리니 그의 모든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람들처럼 그 사악함 가운데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할, 불순종하며 대적할 계획을 세우게 되었던 것이죠. 이 말씀은 먼 훗날 이사야서에서도 비슷한 구절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30장 1절에 주가 말하노라, 반역하는 자녀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이 내게서 나지 않은 계획을 세우며 내 영으로 말미암지 않은 덮개로 덮나니 이로써 그들이 죄에 죄를 더하는도다. 아멘.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람이 사악해지면 대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 계획 속에서 하나님을 불순종의 계획들을 더 크게 세우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다시 오시는 그 시점은 소위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 세계가 복음화되었을 때가 분명히 아니고, 세상이 사악함으로 차고 하나님의 진노가 차며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계획을 세우고 불순종이 그렇게 크게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진노의 잔이 찰 때 심판이 이렇게 오게 되는 것이죠. 지금 교회의 시대가 끝나는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시점이 언제인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그걸 안다고 얘기하면은 큰일 납니다. 그거는 사입입니다. 이단입니다. 지금 이 세상을 볼 때 그러나 참으로 임박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긴 세대를 통한 사람들의 그 세대만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원리는 사실 각 개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부단히 주님께 열심히 붙어 있지 않으면, 의지적으로 계속해서 그러지 않으면 인간은 점점점 사악해져 갑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잘 이끄시겠지라고 하면 절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것이죠. 성장이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올바로 이끄시지만 우리를 그냥 가만히 놔두면 그것에 올바로 반응하지 않고 본성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불순종 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그 자연적 본성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불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성 때문에.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고 말씀하시고, 예레미야서 17장 9절은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육신을 이기며 주님께로 향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인내와 노력과 굳은 결심 등을 필요로 합니다. 가만히 놔둔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구원은 우리가 값없이 믿음으로 즉각적으로 매우 쉽게 받을 수 있지만 주님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 옛사람의 성정, 옛사람이 죽었음에도 그 본성으로는 어려움만 있게 되는 것이죠. 나의 죄성과 싸워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또한 책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순간 내 속에는 그래도 나 정도면 양반이지, 나 정도만 하라고 해, 이런 생각이 불쑥불쑥 밑에서 나옵니다. 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오늘 본문처럼 우리라는 단어가 내 앞에 있게 되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내 안에서 사라지게 되는 순간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런 내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렇죠? 그 본성에 근거한 결정과 그 죄성에 근거한 행동은 또한 나를 어리석게 만들고 그 행동들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음을 또한 두려워해야 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물론 지옥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게서 불순종하는 자녀가 된다면 그가 징계를 받는다고 해도 이상할 것은 없습니다. 모든 어려움과 그 고통과 시험들이 주님의 징계이기 때문에 오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 어떤 이에게는 주님의 징계가 분명히 있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을 보면 7절 8절,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 고 말씀하십니다. 즉 징계를 이상하게 여길 필요 없는 것이죠. 그렇죠? 심한 경우는 세상의 삶을 하나님께서 마치게 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이 땅에 남아있는 것보다 차라리 지금 그가 육신을 떠나는 것이 구원받았다면 그에게 더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떻게 보면 은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그리고 5절을 보면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말이 공공연히 알려졌는데 그런 음행은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거론되지 않는 것으로 곧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5절에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육체를 멸하도록 판단하였으니 이것은 영이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고 말씀하시며 육체를 사탄에게 육체를 멸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그가 이 세상의 삶을 끝나게 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렇게까지 징계가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래도 자신의 믿음의 양심상 주님 앞에 꺼리끼는 것들이 있을 때는 회개하고 즉각적으로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합당한 주님의 섬김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 앞에 평안함과 화평 안에 머물러야 하지만 또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책임 속에서 주의 두려움도 또한 믿고 또 그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두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의도와 생각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보라 백성이 하나요 그들이 다 한 언어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 일을 하기 시작하니 이제 그들이 하려고 상상한 어떤 일도 막지 못하리라. 아멘. 그들이 상상한 것, 그들이 계획한 것,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것이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신다라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믿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잊어버리고 행동을 합니다. 지금 현재 내 마음을 아신다라는 것을 깜빡깜빡 잊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5절에 자기 계획을 주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의 일들은 어둠 속에 있은즉 그들이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나니. 아멘.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의도를 다 아신다라는 것을 두려움 가운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의도가 아무리 선한 의도라도 100% 순수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회개의 눈물 가운데서도 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100% 순수한 의도를 갖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거의. 그럼에도 우리가 분명히 주님께 합당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는 읽으신다.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생각을 보신다라는 것을 두려움 가운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세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해결책, 적어도 한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인간이 스스로 우리라는 이름으로 모이면 하나님은 그 사이에 없어지고 불순종이 남게 되지만 하나님의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사실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죠. 7절에 보면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기서 하나님 스스로 우리라는 복수를 쓰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복수잖아요. 한 하나님인데. 이 7절에서 우리는 인간들의 하나됨의 인간의 우리와 대조되어 하나님의 하나됨, 즉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누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 삼위일체 한 하나님, 그러나 복수로 우리는 창세기 1장 26절에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삼위일체를 나타내는, 삼위일체 한 하나님을 나타내는 신비의 복수 명사입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 한 하나님을 거슬러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존재가 그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극도의 사악함의 세대를 시작으로 언어의 혼잡을 주셨습니다. 그 징계로. 이 바벨이라는 말 자체가 혼돈, 혼잡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인간의 하나 되려는 하나님에게서, 그 하나 되려는 그 인간들의 모임에서 받은 인간들의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받은 심판의 대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혼돈과 혼잡의 하나님이 결코 아니십니다. 사실 바벨탑의 혼란의 근원은 인간이었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처럼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요 화평의 창시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구절이 재밌었는데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고 화평의 창시자라고 되어 있으면서 혼란과 화평을 이렇게 대조시킵니다. 혼란의 반대는 질서일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면 말이 분명되는 것 같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 언어의 혼잡, 그래서 혼잡 이후 모든 것이 그렇게 혼잡해졌는데 그럼에도 그 안에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화평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화평은 복잡한 혼잡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하나님은 없은 채 인간만의 우리 안에서 있을 수 있는 그 화평이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오직 그 혼잡함과 혼돈을 뛰어넘는 한 주님, 한 영 안에서만 가능할 수 있는 것인데요. 에베소서 4장 5절을 보면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가 있으며 한 하나님이 계시니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라. 그분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에 두루 계시며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리니라. 아멘. 인간의 불순종과 교만으로부터 온 혼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삼위일체 한 하나님 안에서 사람들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하나됨은 세상의 혼잡함과 반대로 이 하나됨은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 한 하나님 안에서 한 영으로 한 침례로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 시대의 구원을 통해 구원받은 이들이 영적으로 하나됨을 이루고 교회를 통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셨을 때 원래 계획의 하나됨을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 거하는 우리들에게 교회를 통해서 맛볼 수 있게 해주신 것이죠. 그리고 진정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셨을 때 계획하셨던 모든 사람이 완전히 하나님 안에서 모두 하나가 되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대로 다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영과 몸과 혼과 이 모든 것이 내 지체가 느끼는, 그리고 각 지체가 느끼는 그러한 하나됨을 완전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바벨탑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의 인간을 향한 통치의 방법의 원리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성도분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주를 두려워하는 그 세 가지 두려워해야 될 것을 아는 가운데, 즉 나의 죄성을 이해하고 언제든 나는 주님께 불순종할 수 있다는 나를 이해하고 주님의 징계를 또한 두려워해야 하며 주님께서 내 마음을 보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길 원하고 그 두려움을 가진 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아 주님의 원하시는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교회를 통해 맛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궁극적인 하나됨을 완성하시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진정 소망하며 기다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